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으로 드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그 8가지는 사랑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15가지의 종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안에 8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힌 나무는 사랑의 나무라고 본다 그러면은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번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령이란 말은 강령의 뜻인데 실제로는 강령이 뭐냐면 고리입니다. 고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은 이 말씀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들면은 성경이 다 나오고, 만약에 사랑이 없는 말씀이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옥중 서신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네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1장 15절 19절에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걸 잘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에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9절이 아니라 그 21절까지가 기도인데 19절만 오늘 읽어봤습니다. 본 기도의 특징은 에베소 3장 1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영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강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15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른 기도에는 무릎을 꿇었던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서 특별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필요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보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부피적으로 에베소 3장 다른 기도는 3절, 2절, 3절, 4절 그런데 8절에 절수도 여기에 기도의 깊이가 있고 강조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록을 안 됐는데 다른 군데 있는 세 개의 기도보다 기도에는 없는데 이 에베소 3장 21절의 맨 마지막에 아멘이 붙어 있는 기도가 유일하게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달랜 기도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속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된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기도로 이끌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중심은 세 번째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 같은 그런 속사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의지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평상시에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병들면은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첫 번째 기도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왕자로 모셔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계셔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왕자에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은, 나무를 가지면은, 나무를 비유하면은 나무는
겉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나무가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위에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굳건한 토 위에, 이 토로는 어떤 집을 건축하는 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을 때에 그 성전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터 위에 만세만석 되시는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이어야만이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건한 터 위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계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에 굳건히 선 사람은 그리스도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먼저 알라고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 안다는 건 믿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지식에 넘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넓다는데 얼마나 넓으냐?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알아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얼마나 넓은 사랑인가? 모든 세대, 모든 역사에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느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건지, 그걸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냐고 깨달으는 겁니다. 깨달은 말이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넓이는 모든 세대, 한 세대가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긴 것인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길이가 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머리통으로만 알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야 된다. 사랑의 높이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모든 심령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사랑. 이걸 깨닫는다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붙잡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붙잡는다. 그냥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깨달았느냐, 주님이 깨달았느냐 그렇게 묻던 말과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깨달았냐 말이 그냥 아는 게 끝나지 않냐고 붙잡았냐 이게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붙잡혀서 딱 붙잡혀서 그 사랑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느끼고 감격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 사랑에 나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속주의 사랑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덮어졌던 그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주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 무참하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무참하게 버림받아 주셨던 바로 구세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무참하게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깊이 알고 붙잡고 그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를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13장 사랑의 장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설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보충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기도할 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게만 바울이 빨리 옥중에 나오는 기도도
하고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돕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안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의 신앙생활이 무력하느냐?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봉사 가운데, 내 헌신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가? 그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님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었던가?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기적. 산을 옮기는 믿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미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면은 완전해집니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사랑이 있으면은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힘이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지식과 큰 믿음, 산용만한 믿음이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 그 능력과 지식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구제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구제 잘했다, 저 사람 재산 다 팔아서 구제했네라고 칭송받을 줄 모르지만 주님 볼 때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구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구제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살릴 수 있는, 자기 몸을 불살르게 내어주는 순교적인 희생에도 사랑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사랑 없이는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에 있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또는 믿음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는 은혜와 진리 충만, 성령과 지혜 충만, 은혜와 권능 충만, 기쁨과 평강 충만, 은혜의 은혜, 만물 충만. 만물이란 말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충만은 사랑이 존재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왜 충만하게 되느냐? 왜 충만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는 적어도 10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신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칭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의 상을 얻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바르게 섬기게 하는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에 무하는 그 세력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그건 왜 필요하냐면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충만하로 충만하게 된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한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뽑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는 그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 십자가에 대한 은혜도 감격도 없이, 아무런 감격이 없이 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빨리 보여가지고 내 집안 식구들 만나야 되겠다고,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것이 분명한데 주님께는 감사 안 하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자기 식구들 다 가버린 사람, 아니면 그것보다도 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해서 내 사회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구조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일, 우리 어느 쪽에 속합니까? 9사람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식도 없이 예배드린다면은 뜨거운 감사로, 놀라운 것은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우리 구원받은 일보다는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문둥병자가 고친 것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육신의 병 고친 것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께 감사했더니 영광을 돌렸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더니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으면서 말도 못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감격하며 감사하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 내 사랑이 많으니라. 네 사랑이 많은 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있고 마가복음 14장 있고, 거기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에는 발에 붓기도 했는데, 머리다 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행해서 영원전토록 기념하게 하라고 나의 장례를 예비했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장이었는데 돈만 벌라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는 이제부터는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주님만 사랑하는 돈의 노예가 아닌 것을 만방에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확증과 구원받은 자의 기본과 표준같이 말씀했습니다. 난 바로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같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라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증이,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주 불결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세주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메시아를 봐라, 나의 과거의 일을 다 알려주신 메시아를 봐라, 메시아를 와서서 봐라, 준비더라.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수치된 건 아무렇게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치나 창피한 것 알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용기는 사랑 때문에 용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마리아의 복음의 전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968년도 8월경에 소록도의 중앙교회에 박권철이란 손도 없고 코도 없고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발도 없는 그 사람이 손목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묻는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구자가 된 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를 듣고 정택이라고 하는 정택이 목사, 그분은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의 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예배소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하던 그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들부른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응답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축도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